샬롬. 7월 27일 화요일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손금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래 살 것인지, 재물 복이 있는지, 또 자녀가 잘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손금 보는 것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것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내 손으로 심고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행한 모든 깨끗하고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요,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엘하 22장에 적힌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노래이고 또 성정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힘과 축복을 주시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 본문 20절과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 24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그의 손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도, 즉 말씀과 뜻을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소홀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의 세 번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실을 완전하게 흠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 죄악에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의 자유는 철길 위에서만 있습니다. 기차는 철길 위에서는 마음껏 달려도 되지만은 거기에서 탈선을 하면은 곧 죽음과 파멸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궁한 자유와 능력을 맛볼 수 있지만은 거기서 벗어나면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처럼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 살지 않고 입으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27절 말씀은 곤고한 백성, 겸손한 사람이죠. 그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되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62편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무려 13년을 쫓겨다니면서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유 없이 배척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가 억울하고 분해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면은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은 선하게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을 심으면 거기서 악한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렇게 신약 말씀 세 구절만 봤지만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아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은 그냥 그가 착해서 그냥 그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라서 면제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심판에서 자유하다고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마음속에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갑자기 내가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힘과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우리의 갈 길을 어둠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29절의 말씀에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던 그 때가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내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십니다. 내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힘과 축복을 주십니까?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에센스 중에 에센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다 한번 걸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동행했던 그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반역하고 바람피고 도망가고 절대 고분고분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온 평생에 원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성전된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당연히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는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 뒷방에 몰아넣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주 인격적이셔서 강제로 우리에게 뭘 하시지를 않으세요. 내가 스스로 성령님을 주인 삼기까지는 가만히 계십니다. 항상 내 안에 두 가지의 소욕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욕구가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나의 외적인 죄를 끊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이런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육신적이고 외적인 죄들이 먼저 끊어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낮은 단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다면 우리 내면의 정서들을 만지십니다.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 불평과 탐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스데반과 같이 또 우리 한국의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이 예수님 같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품고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두 손을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이 손으로 한평생 인내하고 수고도 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손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내 손이 손금을 보는 손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손이 순종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손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시고 더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놀랍고 신비롭고 그 아름다운 성품과 사역을 저희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과 높은 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이 다윗처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